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가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 연회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도외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거고 살아가면서 아유 이거 힘든 세상에 적당히 좀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해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야,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분도 계세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자연스러워요. 억지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딱 모시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신앙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헤엄을 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영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요, 물 위에 뜨는 것부터 가르쳐요. 뜨는 것부터 가르치는데 그때는 몸에 힘을 쫙 빼야 돼요. 내가 물속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힘을 딱 주는 순간 꼬르륵 하고 가라앉아 버립니다. 힘을 빼야 돼요. 물속에서는 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물 자체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띄워줍니다. 그때 팔을 이렇게 줬으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갖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 부력으로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고집, 내 뜻, 내 의지가 팍 꺾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알아야만 예수 믿는 기쁨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는 핀트가 안 맞아.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말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달라서. 못 깨달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럼 오늘 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첫째는 여러분, 과연 금식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꽤 신령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야? 금식 기도를 할 필요 없어. 왜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요, 금식 기도 한다 그러면요, 수준 낮은 것처럼 막 유치한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뭐 신비주의자 대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금식 기도 꼭 해야 돼. 금식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특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금식할까요?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바람에 그걸 붙들려 가지고 왕에게 어디 함부로 그러냐고 잡아서 가둬버린 거예요. 옥에다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을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셨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폼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는데요,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셨어요. 나쁘게 생각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속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거실수로 하는 건지 정말 신실된 마음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은 되게 금방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이 아무런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과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요한의 제자들처럼 절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신령한 사람이야, 이런 아주 깊은 영적인 사람이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금식이라는 개념은 기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들을 알고 보살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금식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옆에서 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다 도와주잖아요.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그 바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되어 있을 때 태풍이 막 풍랑이 막 몰아치고 그냥 막 파도가 그냥 바다에서 그냥 그 물이 그냥 배 위로 다 들어오고 막 이런 위험에 처할 때 주님이 그냥 가만 계셨습니까? 주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풍랑이 잠잠해지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의 보호자신 거예요. 보혜사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그 주님이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셔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금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목적이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급박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슬픔의 표시이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사랑함을 받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을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그들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책망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나는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 3번 했어, 4번 했어, 5번 했어,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리 중요합니까? 40일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도 훌륭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벌써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에 금식뿐만 아니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어떤 것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어떤 과시하는 대로 사용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이 따라야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신앙이 형식화된 화석화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신앙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고 자신의 껍데기만 드러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보십시오.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금식한다고 한다면 하면서 논쟁을 일삼습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막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심지어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막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하는 이 금식하는 삶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뻐하는 금식은 하며 설명하십니다.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 여기서 말할 때 금식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금식 외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 사람이 막 억눌려 가지고 막 결박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사로잡혀 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인생 사는 그 불행한 사람들의 그 멍에를 끌어주는, 무거운 짐을 끌어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압제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 있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또 그 뒤에 7절에 보게 되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줘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골육이면 자기 형제잖아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안 도와주는 거, 이거 악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런 금식 기도와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때 그거예요. 참된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이야기죠. 금식할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기도가 거의 100% 응답받는다 생각합니다. 100%. 저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항상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이 뭐냐면, 금식하며 하는 일은요, 결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것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특히 이런 일들은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안 해본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 막 사람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진짜 잘못된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 기도의 그 바탕 자체가 교회를 위한다거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요,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 마음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비춘다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네 병이 급속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또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주를 위하는 삶을 살 때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앞을 걸어가면 막 이렇게 호위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여러분, 군사들이 여러분
쫙 보호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치료받는 비결도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닌 거예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주는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버려야지. 예. 교회를 다니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거나 못 살게 되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또 실수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과 함께 호의하시고 그 사람의 질병이 걸리면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앞길을 비춰주셔가지고 그냥 빛이 쫙 비쳐서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을 나타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금식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하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이 찢어진 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배 조각은 여러분 아주 튼튼합니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낡은 옷은요, 조금만 당겨도 이게 툭 당겨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과 낡은 것 같이 붙여버리게 되면 낡은 것은 금방 찢어져서 또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다. 새 포도주를 담을 때 낡은 가죽 부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되거든요. 가스가 발생되면서 가죽 부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팽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력성을 잃어버린 이 가죽 부대가 낡은 상태니까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어나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다 버리게 되고 그 부대도 터뜨려서 못 쓰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옛날 옛 습관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새롭게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옛날 습관 그대로 하고 그 복음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딱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어도 되지, 뭐 적당히 믿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생활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옛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짜 바르게 한번 믿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껍데기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버려 이 말이에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말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삶이 어떻게 살아?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은혜가 그 좋은 은혜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는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화 성도 여러분, 봉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렵니까?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살펴봅니다. 하고 살펴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